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면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에 힘썼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실 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이 당연한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를 유의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사람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확신함으로 그 길을 가렵니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자꾸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내 계획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인정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살리시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고 감히 내 계획과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계획이 워낙 강하니까요. 내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맞으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도 뭔가 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해.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복음의 말씀이 이게 이제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도 성경은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딱 대칭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앞에 은혜의 말씀을 쭉 해주시면 뒷부분에 성도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요. 또 다른 서신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단락 속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 직분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창감람나무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창감람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돌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배가 열리는 배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가지가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죠. 이 가지를 접붙여 놓은 거예요. 이걸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겠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겠냐? 당연히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창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진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잘려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맞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주셔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창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 유대인들이 왜 잘려나가고 너희는 왜 접붙임을 당했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너희는 돌감람나무였지만은 믿음으로 창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창감람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들은 접붙임을 당했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여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접붙임 당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살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거를 그 한 문장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 가지를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막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열정으로 1차 전도 여행도 막 마치고 막 그러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 비두니아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야 돼 라고 그 길은 막으시고 마게도냐는 열으시니까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 가지였었지만 이 창감나무 나무 뿌리에 초부춤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어내셨는데 우리를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도들은 그래야 복을 받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면류관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의 세계도 열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질병도 치유하시고 가난도 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족한 인생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막 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경계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성도들의 그 영적 믿음의 가치관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것을 과감하게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인정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것.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간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기도 드려야 돼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내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 계획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셔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시려고 하면 우리 아무것도 오늘 하루도 못 살지.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붙들고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어서 내가 이제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거역한 것이
무지하고 완악한 죄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